2016년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라고 하는 지역의 펄스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잔인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0명이 목숨을 잃고 53명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고였는데, 이 사건은 29살의 아프가니스탄 미국계 청년이, 오마르 마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으킨 총기 난사 사건인데, 이 범인 오마르 마틴이 진술하기는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와 같은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노에 의한 범죄는 특정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인천의 한 골목에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청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우리 한국 어떤 남성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이 미얀마 청년은 9년째 한국에 거주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발표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범인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 때문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혀 이같이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정신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건, 사고가 37.5%이고 분노에 의한 범죄가 45.8%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16.7%였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이 문제의 부분들을 제외하면 62.5%가 분노에 의해서 순간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당하는 피해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자신들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분노로 말미암아 범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에피소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가운데서 끼어들어서 목사님이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가지고 그 택시 운전수의 차에 다가가서 불같이 화를 냈더니 이 택시 운전수가 내려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연발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이 안 풀려서 큰 소리로, 강한 소리로 화를 풀어내는데, 이 택시 운전수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인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분노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시험에 든 다윗과 세 번째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이 세 사람이 얽혀서 이루어가고 있는 스토리가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빅 아이디어는 비록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25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으로 인해 분노의 칼을 들고 복수하기 위해 달려가던 다윗의 걸음이 멈추어지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기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조금 전까지는 분노하면서 나발의 모든 가족 중에서 남자를 쓸어버리겠다고 달려가던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33절 맨 끝에 보세요. 내가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복수를 멈추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피 흘리는 죄를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3절 중간쯤 보세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분노하던 다윗이 그 집안의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서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약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신뢰하는 모습까지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가던 다윗이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그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복수의 칼을 들고 달려가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 흘리는 죄를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길 수 있는 모습까지 갔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나발이라는 부자로부터 모욕을 받은 다윗은 우리말로 하면 내가 그놈 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는다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분노의 칼을 들고 그렇게 둑을 넘어서 범람하는 쓰나미처럼 나발의 집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어 가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가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성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만들고 그의 걸음이 멈추어 서도록 만드는 것일까? 25장의 본문을 찬찬히 보면 그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겸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이 마주오는 것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전쟁에 패전한, 그래서 포로로 잡힌 그 패전 국가의 포로가 승전한 나라의 왕과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거나 혹은 종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상대방을 예우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자기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던 자기 남편도 끝까지 낮춥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발을 낮추는데 어떻게 낮춥니까? 다윗을 향하여 이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낮추는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나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부인들이 몇 명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기 남편을 아주 인류애가 충만한 호칭으로 불러요. 인간아. 남편을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낮출 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낮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9장으로 가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모든 철학 사상이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진실로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룬 업적,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시골에서 유직급 되는 어른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서 지방에서 유지 정도 되시니까 재산도 많고 빈손으로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교회를 나오시면서 쌀도 여러 가마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지역에 안 믿던 유지 어른이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환영을 했겠습니까? 장로님과 성도님들도 다 환영을 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떡을 이렇게 나누다가 그 어른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분한테 갔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 지역에서 유지인데 내가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쌀을 몇 가만이나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요만한 떡 한 조각 나한테는 안 주냐? 그리고는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정할 수 없고, 여러분을 부정하지 못하면 진실로 겸손함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데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so what?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걸고 분노한다는 거죠. 오늘 이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춥니다. 근데 이게 쉬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높이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말로는 내가 겸손하고, 말로는 내가 나를 버린다고, 말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진심으로 그러지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400명쯤 모이는 교회였는데 식당은 좌석이 7, 8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 10자리쯤 정도가 비어 있어요, 늘. 저 뭔 자리냐 그랬더니 저 자리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앉는 자리인데,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안 오셔도 그 자리는 항상 비워두는 거예요. 좌석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없애라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리를 없앴냐고 교인들이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왜 우리 자리를 없앴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게 성도들에게 더 존경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그런 의식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은 자기를 부정하는 행동을 종처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위가 어떻든,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 개념치 마시고 여러분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거기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귀에 대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질자 아비가일이 다윗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윗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서서 혹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악을 쓰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게 말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유순한 말,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분노를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한 말, 성질내고 소리 지르는 이런 말,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자꾸 이러거든요. 저도 자주 그래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서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분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분노를 통해서, 화내는 일을 통해서, 성질 부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되었다고 치세요. 일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안 이룬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신강 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8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라. 아멘. 거기 중간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다는 겁니다. 왜 2번 치게 됐느냐? 10절 보세요.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면 또 이러니까 모세가 거기 보세요. 중간 뒤쪽에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이 망할 놈의 종자들, 내가 한번 물 내볼까? 그러면서 딱 쳤다는 거예요. 근데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나오는 거에만 집중해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중간쯤에 보세요.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오면서 꿈꾸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보산 언덕에 올라가서 푸른 안개 너머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못 들어간다. 왜? 가데스바네아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서서 살아왔습니다. 편안하게 밤잠 한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120년 그의 모든 인생이 가나안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여러분의 돈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느냐,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만드실 수 있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드러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꿈을 이루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에 실패했고 가나안 땅 문 앞에서 멈추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만큼 성취됐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내 말들과 내 행동과 내 눈빛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분노에 휩싸여서 강팍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말, 폭발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유순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분노가 멈추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열고 친절하게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사무엘상 2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지어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피 흘리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 피 흘리는 그 길로 달려가는 너의 걸음을 지금 멈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모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합니다. 왜 네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당신이 원하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니 네 손으로 죄 짓는 일을 멈춰라.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네 입으로, 네 생각으로, 네 행동으로 죄 짓는 일을 맡기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하심에 맡기고 너는 여기서 멈추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자 미친 듯이 달려가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는 겁니다. 결국 25장 38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길도 막았지만 자신의 가문도 살렸지만 자신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막 감정이 휘몰아치는데 그 앞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높은 곳을 낮추고 길을 평탄하게 만든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죄의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